우와,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조건, 이것이 크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21일 새벽 조건, 40일 새벽 조건, 100일 새벽 조건 이렇게 세워요. 그만큼 매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조건을 보시고 거기에 축복을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내가 널 사랑하니까 무조건적인 축복을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조건 대 대가의 역사예요. 왜 조건 대 대가의 역사냐? 그래야지 귀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랍니다. 그죠? 맞습니까? 무조건 받기만 하면서 돈이 막 계속 풍성해지면은 이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으로 사람의 생명도 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해버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래서 돈으로 상처받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내가 행함과 수고와 땀으로 얻은 것이 그냥 주어진 많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복권 같은 것을 당첨됐을 때 이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여기 떠지고 저기 떠지고 또 이게 복권에 당첨되니까 많은 어떤 사기꾼들과 어떤 강도들의 어떤 목적지, 타겟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더 복권 당첨된 다음부터 더 불안에 떨면서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늘 앞에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단계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주일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일 말씀을 주신 이번 주 주일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아주 외우기 쉬워요. 지난주가 더 쉬웠어요. 딱 4글자. 천국이란. 이러면서 천국이란 이 4글자 안에 엄청나게 깊은 말씀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5글자예요. 속히 행하라. 속히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한다. 내가 다 해줄게. 네가 간구해. 내가 뭐든지 들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소원을 이루어줘도 내 생명이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당장 내가 눈앞에서 사고를 당하는데 그거를 먼저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이렇게 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어서 와서 감동을 준 다음에 그 상황과 여건을 틀어서 내가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속히 행하라 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급하니까 속히 하라는 말이에요. 급하니까. 빨리. 저기에서 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진을 찍고 있어서 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에서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해! 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말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됐어, 잠깐만. 에이, 피하긴 뭘 피해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죽죠.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그 다급하고 그 심정의 소리를 듣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사태가 딱 덮친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속히 행하라 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심정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번 주 안에 빨리 행해야지 해서 운명이 바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속히 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때가 되었으니까 미루지 말고 어서 해야 되기에 속히 하라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을 잘 들을 때 인생이 잘 풀립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걸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귀하게 하고 가치 있게 여긴 자들은 그 말씀으로 화를 피하게 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못 보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을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준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3년밖에 안 계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물론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성장하고 자라는 기간, 모든 연단과 고통을 이기는 기간을 보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생애로 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33세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간, 이때를 공생애로 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간은 30세 때부터 33세까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속히 빠르게 행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행한 것이 2000년의 신약 역사를 이끌어올 정도로 엄청난 것을 남긴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죠? 그렇게 속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속히 빨리 행하면은 100년을 산 사람보다 하루를 속히 행하면서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 100년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지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3년이 신약의 2000년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속히 하라는 말, 그것을 꼭 절대시 해야 됩니다.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적이 와서 해를 주고 죽이고 잡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은 누굽니까? 적. 여러분들 노리는 적들이 있습니까? 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노리고 우리의 영혼을 누리는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특별히 나를 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나를 해해버려요. 내가 스스로 나를 해해버립니다. 왜요?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야. 너는 백해무익한 인간이야. 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런 환청이 들리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사탄은 약한 인간의 정신을 건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가 있는 지옥의 세계에 이 사람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지옥에 쳐넣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분명해요. 인간을 데려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행하게 하는 것을 게으르게 만들고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말씀을 듣고 어서 속히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히 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은 역대하 말씀이었어요. 역대하 35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예요. 요시야 왕. 이걸 또 읽어드리면은 시간이 좀 흐르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시야 왕,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말만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였지만은 이스라엘을 또 분석해보면은 이스라엘 왕 때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때가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에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다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우상을 섬기면 어떡합니까? 이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까 왕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못 섬기게 해야겠죠. 그래서 유월절도 폐하고 나라에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못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엉망진창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나라에 뭐가 깨져요? 평화와 행복이 깨졌던 거예요. 그것을 요시아가 12살에 즉위를 하게 되면서 그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된다 해서 모든 우상을 다시 다 타파하고 유월절을 복귀시켰으며 하나님의 찢어지고 그런 불태워진 자료들을 다시 복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칭찬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 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공적을 세운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왕이라면은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번성하게 만들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 왕이 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죽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잘 분석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16절에서 27절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을 둘러쓰고서 강대국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강대국이 있었냐면은 이쪽에는 이스라엘 둘러쓰고 이쪽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또 이쪽 편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애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있었는데 다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딱 따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여기가 거의 요충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땅 따먹기 시대라 해가지고 강대국이 전체를 통일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거에서 이 땅을 차지하면은 모든 땅을 차지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래도 애굽 나라나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저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판사판 공격하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게 어떤 민족이었다? 바로 갈그미스라는 민족이었어요. 이 갈그미스는 시시때때로 돌아와서 이 여자와 양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노략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한 가지 그 고민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갈그미스를 처단해 주세요. 하나님. 갈그미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처단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겠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건 대 대가의 역사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땅을 모든 것들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엄청난 조건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요시아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시아의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갈그미스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갈그미스를 처단하기에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진짜 국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갈그미스를 쳤겠죠. 그런데 국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애굽 나라, 이웃 나라인 애굽 나라가 강대국이고 애굽 나라한테 갈그미스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거든요. 그래서 애굽 나라 왕을 들어서 애굽이 이 갈그미스를 치게 만든 거예요. 과거에 이 종살이를 하면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 나라의 가뭄의 그 모든 문제들을 곡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해결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애굽 나라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빚을 갚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밤에 누구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하면서 이 애굽 나라는 누구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당했으니까. 누구의 꿈에 나서서 누구야 지금 너희들은 갈그미스를 치러 가라. 속히 행하여라. 라는 그런 꿈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는 얼른 군사를 챙겨가지고 그 꿈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대로 갈그미스를 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요시야 왕,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지만이 갈그미스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한테 서신을 보냈죠. 왜 서신을 보냈겠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니까 오해를 할까봐 서신을 보낸 거예요. 요시야 왕이시여, 나는 그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밤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저 갈그미스를 속히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대와는 상관없으니 그대는 이 길을 열어주시면은 나는 갈그미스만 치고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앙금이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든 이 억울함을 이런 원망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느고의 말을 믿지 않고 요시야는 그렇게 잘 들어주는 척하면서 느고가 군대를 끌고서 간 사이에 변장을 하고서 뒤를 공격한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예기치 못하고 그리고 누구도 예기치 못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도 갈그미스를 치러 가다가 총구를 돌려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느고의 병사에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돼요. 여기에서 혜택을 받은 데는 어디예요? 갈그미스만 그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느고를 들어서 갈그미스를 쳐서 없애버립니다. 딱 보니까 진짜 갈그미스만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갈그미스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느고와 애국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정말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이룩하려던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모든 것들은 잘 했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고 그 앙금을 해서 믿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할지라도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지 속의 상극세계라는 이 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여기에 속히 행하라 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을 때 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속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그미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되는 그 요시야는 그걸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을 보장받았던 요시야 왕이 왜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을 나라는 너무너무 슬퍼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무너무 슬퍼서 온 나라가 통곡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요시야 왕으로 해서 흥흥대대 흥할 줄 알았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게 됐다라는 그런 비보가 들리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탄식하면서 이 애가를 지었죠. 요시야 왕을 기리는 애가. 이것을 그냥 이 부분만 생각하면은 참 멋진 왕이 이게 순국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부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꼭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것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왕 하면 다윗 왕에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다윗 왕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솔로몬도 좋은 것이 더 많지만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쵸? 소돔 땅이 무너질 때 롯도 그렇고요. 모든 의인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요시야 왕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을 몰랐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립된 생각으로 맞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히려 우리의 아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적대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은 자기를 도울 자를 원수처럼 여겨서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도울 자의 운명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보낸 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항상 메시아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메시아 사랑, 거기에다가 또 뭐 해야 돼요? 형제 사랑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알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막았잖아요. 예수님을 막는 자였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해를 하면 자기가 그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오해를 하면은 오히려 내가 그 해를 받게 되더라. 그래서 오해가 오히려 해를 받는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는지, 자기를 위해 해주는데 자기가에게 해를 주는 자로 오해를 하는 경우 여러분도 있죠. 그쵸? 나는 분명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그 마음을, 생각을, 차원을 높여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이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실천하게 만든 거예요. 구약 때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율법을 실천하게 만들었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까지는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체질화되면은 선합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화를 피하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서 느고왕을 통해 행하셨듯이 한 개인에게도 그가 해놓은 것이 조건이 되어서 주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즉각 판단하고서 바로 즉각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께 이 생각이 맞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한 템포만 잠깐 이렇게 해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에 생각을 바꿔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요시야 왕은 평소에 애굽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느고 왕이 자기를 돕기 위해 왔어도 그를 오해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서 우리가 적대시하고 할 때가 있죠. 우리도 누구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일본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일본 자체가 사실은 많은 시대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의 2세, 3세, 4세들은 전혀 그때의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머릿속에 쫙 있기 때문에 일본 하면 딱 싫은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존심만 세우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오히려 그르치고 오히려 우리가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과거를 보고서 상대를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최고 가인을, 더 무서운 가인을 치는데 이 가인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잠언과 성경 본문 역대하 35장을 잘 읽고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속히 행하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아직 좀 더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끝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는 인간에게 나타나서 크게 감동도 주시고요. 급한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왜? 소돔 땅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신 다음에는 바로 롯과 그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어서 챙겨서 도망가라. 이게 무너진다. 이 소돔 땅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급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빨리 모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피신시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방법을 알려줘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홍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을 때라도, 날씨가 화창한 때라도 노아에게 급히 말씀했잖아요. 빨리 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방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어서 이 방주에 타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급 순종할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심판으로 기울어지면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심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도 빨리 해야 되지만은 시작을 빨리 할 때 죽음을 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과정, 어떤 것이 시작되었을 때 이 과정을 막 손빠르게 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더 중요해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쵸? 시작이 우리는 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시작할 것을 두고서 시작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니까 머리로 상상만 하다가 아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다가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 자체가 빨라야지 몸도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뇌신경이 둔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고장이 돼버려요. 고장이 나요. 이 몸이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한 신앙의 장애인이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머리라서 항상 빠른 구름입니다. 빠른 구름.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 우리가 구름인데 빠른 구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써 세례요한을 시켜가지고 빨리 회개를 시킨 거예요. 회개를 시킨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이미 온 상태에서 신앙의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열처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잘세.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빠르빠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가지고 신랑이 오실 때 바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빨리 해야 돼요. 성령은 느리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을 쫙 분석해서 쫙 잘라보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고통, 번민, 연민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주께 맡긴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은 나는 그 머리통을 달고 살다가 감당이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죠? 주님께 염려와 걱정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이것을 맡기면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풀어줄 거 이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해결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 차원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도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될 줄 알고 기다렸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의 민족이 굳이 전투를 하지 않더라도 갈그미스를 처단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갖춰지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못하게 됩니다. 갖춰져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갖춰지기 전에 미리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반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인생에서 큰 성공 비법 중에 하나다. 이 조건, 저 조건 다 갖춰진 다음에 하려고 한다면은 너무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안 갖춰져도 하는 것이다. 기둥 하나만 있으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 행함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항상 인간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게 아니라 인간의 행함 플러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히 행하는 자가 다 가져가요. 속히 행하는 자가. 끝.
순지 무슨 속사포처럼 따다다다다 나가다가 끝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속히 행하라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은 이런 큐티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일 말씀,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총인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확신하고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의 원본에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있으니까 여러분 블로그 찾아오셔서 궁금한 점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소통할 부분이나 상담 받으실 것도 얘기해 주시면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는 없어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월화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나요.